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걸 배워갈수록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그냥 지식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요즘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지금 추산해서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80억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다 아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 어디서 살았으며 어디에 무엇을 만났으며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먹었으며 뿐 아니라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다 아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살아온 길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거잖아요. 살아온 것이니까 역사니까. 그런데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은 또 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에이 거짓말 같죠. 그런데 이걸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 정말로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앞뒤를 모르니까 사실 불안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알면은 불안한 것이 없겠죠. 왜? 대비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뒤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앞뒤를 모르니까 심지어 내일 일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 그래서 기도를 늘 하는 이유가 건강할 때는 병이 보통 오면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고요. 건강한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도 아침에 출근하고 나갔다가 그날이 일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그것을 뉴스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뭐냐니 오래전 한국에 한 30년 더 됐을 거예요. 아침 9시쯤에 출근길에 학생들이 그 버스에 타고 가다가 다리가 그냥 이게 끊겨버렸어요. 서울에서요. 그대로 그 버스가 강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뒤집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떨어졌으면 좀 살았을 텐데 버스가 뒤로 머리로 이게 지붕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그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 바로 그 다리만 건너면 있는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탔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 중에 그 학생 중에 엄마가 그때 TV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납니다. 이렇게 걔가 세상 떠날 줄 알았으면 아침에 갈 때 좋은 말 해줄 걸. 보통 그러잖아요. 빨리 학교 가.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저렇게 학교 가기 싫을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말인데 마지막 말 얘 사랑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살다 보면 서로 간에 허물이 많다 보니까 속이 상하고 막 갈등도 일으키고 막 입에서 안 좋은 말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겠죠. 안 한다는 거지. 생각 바꾼다는 거지. 화를 막 내려고 했다가도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에 바꾸죠. 괜찮아. 이게 굉장히 왜냐하니 우리가 꼭 그런 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마지막 때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21살 때 믿었는데요. 그 1, 2년 전에 제가 완전히 그때 불신자였으니까 특히 제 형제가 5남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춘기를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가 하니 이미 17살 때 고2 때 요즘 지금 마누라면 16살짜리죠. 매일 밤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CCTV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몰랐으니까. 내 방에서만 나 혼자 한 거니까. 매일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그러다가 그 후에 제가 자살을 할 방식을 여러 가지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나면 이제 또 그 후 20살 때 제가 대학을 못 가고 집에서 제가 그냥 흔히 말해 백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저도 한창 때 19살, 20살짜리 학생인데 아이인데 어떤데 뭐 집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웬만한 일에도 막 그냥 싸우고 막 짜증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딱 자살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요. 한 달 후에 이제 이미 내가 어느쯤에 준비를 하고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요일에 어디 가서 자살한다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 달 동안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20살짜리도 정리할 게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몇 년간 안 찾아봤던 큰아버지 찾아뵙고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예, 그냥 건강하신죠. 외삼 좀 찾아뵙고 다 찾아뵙고 자살하기 전에 다 정리하려고. 그때요.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자살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딱 죽기로 정하고 나니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도 화가 안 납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 그 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때 제가 그때 자살하려고 했대 그때가 이게 그대로 이게 겹쳐져 가지고 아니 스스로 목숨 끌려고 하는 20살짜리도 그런 마음이 가능해진대. 물론 짧게 그렇게 했죠. 평생은 못 가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체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막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화날 때 같이 화내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짜증낼 때 같이 짜증내고 걱정할 때 같이 걱정하고 이러면 믿고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분명히 들어갑니다. 천국에.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에 뭐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누가 전했을 때 왜요? 똑같은데 안 믿는 나나 믿는 저 사람이랑 똑같은데 뭐하러 천국 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 똑같은 게 보니까 저 사람의 말대로 천국도 내가 볼 때 없어. 왜? 똑같잖아. 여기 행동이 똑같은데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 에이 없어. 왜? 있다면 뭔가 나와 달라져야지. 그래서 전도할 때에 생활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서 자기가 나도 그 교회 한번 데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한 일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은혜가 너무 큰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이미 예수님부터 떠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11명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3년 반 동안에 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몇 시간 남겨두고 세상 죽기 전에 11명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신구약 66권인데 여기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니 그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 아시죠? 예수님이 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란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성령을 설명해봐야 사람들이 뭔지를 왜 천사는 알겠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 사도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성령을 구하여서 보혜사를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은,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자,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는데 보혜사, 곧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는 그 당시 이때 신약 성경은 그 2000년 전에 헬라 히브리어로 지금의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단어는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데, 그러니까 곁에, 옆에란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해주니까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사람,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원어는 단어가 하나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네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변호자, 위로자, 돕는 사람, 그 다음에 상담자.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그냥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로 읽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어를 보는 사람과 원어를 보는 사람이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고 성령은 보혜사신데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14장이죠. 14장 17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입니다. 요한복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까지요. 내가 너희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 영이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이 말 듣더라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예수의 모친을 성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부, 성모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인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이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 우리 개신교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성모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성모까지 가야 돼. 넷이요. 3위가 아니라 4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이야기거든요. 왜?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데 귀하게 쓰임 받지만 마리아도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마리아도 죄인 중에 잉태됐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이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오늘날에 이제 사람들이 성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구약을 많이 보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알게 되면은 성자를 알게 되겠죠. 예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다 교단이 있는데 예수교, 기독교 같은 뜻이잖아요.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니까. 그래서 다 예수교 무슨 회, 기독교 무슨 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는 다 예수교고 기독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예수교,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수교에서 여호와를 말하면 그 여호와교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교에서 예수란 이름을 더 많이 말하면 좋다 이 말이죠. 잘 모르니까 자꾸 여호와 이름을 말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자꾸 상대적으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여라고 불려야 되는데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같이 예수여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한 명도 여호와여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믿나이다.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예수님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서서 설교할 때, 전도할 때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 이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니까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란 뜻이죠. 예수 이름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더 좋단 말이죠. 여호와란 이름이나 야훼란 이름을 불러도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안 불러요. 왜냐하니 그 구약 성경에 몇천 년 만에 발굴된 성경도 보니까 거기만 모음을 빼가지고 아무도 그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이 긋지 말라 했으니까 십계명에. 그래서 그 이름을 못 불러.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무도 몰라. 왜? 모음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주라고 불러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그렇게 했죠. 그 70인 여기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주여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 예수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여라고 부르면 된다 말이죠. 예수께서 왜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 바로 15장 한번 보십니다. 15장에 바로 그 다음 장 15장이죠. 예. 자,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바로 14장. 오늘 14장인데 앞에 봅니다. 13절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가 하신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에 하신 약속이 뭐냐니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이 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배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쳐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계시지 않고 하늘에 가셨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예수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신 예수를 우리가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맞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오, 진짜네. 저도 지금까지 예수를 직접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몰래 나 혼자 골방에서 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또 알면 안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 알게 내 골방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지. 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응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더욱더 확실하게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더욱더 높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또 본문에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그러면 예수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실 때도 아버지가 주신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또 예수가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여 부르면은 성령도 부르는 것이 되고 아들도 부르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내일 일 모르죠. 심지어 믿는 우리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이거 다 압니까? 내 속에 내 몸에 장기가 오장육부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문제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분인데 보통은 한국에 볼 때에 부인이 좀 더 충만하고 부인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경우를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남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자기 집 거실에서 새벽에는 여러 가지 일 때 못 나오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 좀 일찍 퇴직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침마다 자기 집 거실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부인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기도 많이 해. 한 10분만 하면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 양반이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나 몰라. 신기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 거실에서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남편분이 그날도 기도하시다가 자기 부인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환상이 가끔씩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부인의 어디 이 배에서 막 피가 막 흐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그래서 기도 또 해보니까 또 똑같이 보이니까 여보 병원 한번 가봐. 부인은 워낙 그분이 건강해. 뭐 건강한데 뭐 병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검사들이 안 보였어. 왜냐하면 이 어떤 장기는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맞는데 더 큰 데 가서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해보자고. 장기 뒤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암이 시작된 거예요. 빨리 초기니까 빨리 수술하고 나았죠. 지금도 살아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 몸에 지금 암이 시작된데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쯤 될 때쯤에 이미 상태가 상당히 이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때 되면 사실 믿음도 사실 잘 안 생겨. 왜? 내 속에 어떤 암이 큰 게 생겼다. 그러면 믿죠. 그런데 막 믿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난 일도 내가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몸도 그래도 몸은 여러 가지 기계로 하면 찢겨서 나오지만 지금 내 마음, 내 영혼 상태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감사하고 즉시로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니 무슨 말씀인가 하니 믿는 사람들인데도 믿음이 많고 좋고 믿은 지 오래되었고 영적 체험도 이미 과거에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 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나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집안 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사가 늘 항상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뭐냐? 아니 내 걱정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오죽했으면 걱정하고 살겠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내 문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 아는 게. 그런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 예수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남한테 설교 전도하면서 왜 그걸 내가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해줍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인데 부모님들도 우리가 나가서 학생 때 공부 1등하고 우등상 받아오면 얼굴이 펴지죠. 그런데 내가 나가서 어떻게 뭔가 문제를 이렇게 오면 부모 얼굴이 근심이 어이구 왜 그랬어? 어이구 원수 같아. 이러지. 예수님처럼 다 내게로 가져오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답니까? 그 부모 세상 못 살지 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모든 사람들 문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까지는 우리가 들으면 너무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제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들을 때는 그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좋아요. 그런데 집에 딱 가면 이게 안 돼. 이게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 자세히 읽다. 그런 구절이 성경의 구약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이 신구약에서 한 장으로서 제일 긴데 거기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 그때는 구약이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고 그냥 헐떡였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 헐떡이지 않습니까? 성공 출세가 왜 꼭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실패하면 좌절하면 인생사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니까. 누구든지 한번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성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헐떡이냔 말이에요.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헐떡인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런데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한창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 세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세대 때는 이런 뭐 스마트폰, 인터넷 전혀 없던 시대니까. 그나마 TV가 집에 있을까 이런 집. 그때는 뭐냐니. 그래서 제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게임기가 있어.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제 고2 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어, 게임기가 있어,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니까 더 이상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삐삐뽀 이거는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한다는 게 집에서 뭐 아버지,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어디서 얻어가지고 읽다가 꽂아둔 책, 심지어 어디서 얻어온 여기 분들은 오래된 문학, 썬데이 서울이 집에 하나 있어요. 그걸 한 50번 봤을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학교에 가서 책을 이제 빌려보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책을 얼마나 책이 재미나든지 밤새우는 것이 그냥 일수요. 그러니까 딱 그 나이 때 그렇겠죠. 좌우간 세상 책도요, 소설 읽으니까 그렇게 재미가 나. 그러니까 지금 자야 되는데 밤새우면 학교 오늘 못 가는데 지장 있는데 해도 한번 보니까 그 사이에 못 끊겠어. 성경이 그렇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나와 있는데 저 믿은지 저 초기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소설은 그렇게 재미나던데 성경은 졸리기만 해. 같은 책인데 완전히 달라. 그렇죠. 성경책이 소설책처럼 재미나다면 제가 볼 때 지구상 사람들 다 예수 믿어. 왜? 너무 재미나게 읽으면 다 믿으니까. 성경책이 내용이 생명,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는 사람들이 너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이 다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전히 왜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또 이 말도 못해. 처음에는 말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되면 이 말 못해. 왜? 맨날 기도해준다고 그러지. 해결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이 아유 큰 탈이 안 나고 그것만해도 감사하지 뭐. 그런데 세상 살이 하다 보면 늘 마음이 걱정 근심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뭐. 예, 어쩔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 아무도 이거 하지 않고 있겠죠. 믿는 사람들 다 기뻐하고 있겠죠. 믿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들도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 걱정 근심이 늘 있더란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아까 읽었던 중에 29절입니다. 11장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29절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게 배우라.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모세에게 배울 수도 있는데 예수의 말씀은 내게 배우라. 왜?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모세도 다윗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 보고 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12명의 남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12명의 그 다음에 구도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12명의 목사 부른 게 아니고 12사람의 기업가 부르지 않았고 12명의 지식인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12명의 제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도라고 직분 주셨는데 사도는 뭐냐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12사람의 그 사람들 각각 다 살아온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뭐냐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예수의 제자.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같이 밥 먹는 사람 아니. 이것은 그냥 가족이면 돼. 이걸 친구면 돼.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 믿는 사람 맞죠? 믿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말씀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이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다 배운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배운 대로
믿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배운 대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면은 요한 사도가 배운 것과 똑같이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 사도가 배운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와 못지않게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자, 그래서 다 이게 성경으로 다 연결,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혼자서 고민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또 아니면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든 사람들의 자기 개인의 의견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해석되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느 날 이 구절하고 그게 그 뜻이네. 그 성경을 알아갈 때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요. 자, 오늘 이 조금 전에 봤던 내게 배우면 그러면 마음이 힘을 얻는다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까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예,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는 것은 생활하다 그 뜻이겠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행하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예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고민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 뜻이구나. 당연히 예수님께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저기 오신데 가서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뭐라고 그랬지? 지금 이게 녹화할 수 있지만 녹화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왜? 성경 말씀이 다 이게 책에 있잖아요. 이거 어떤 데는 읽어도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돼. 머리만 아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더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요?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나 하게 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1등 되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뭘 해주십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내 앞으로 내가 살아온 길 중에 내가 다 기억도 안 나지만 기억나도 혹시 내가 그때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억이 안 나. 또 어떤 데는 내가 잘못한 것도 몰라. 그래서 어떤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아닙니다. 교우들 가운데. 그래서 세월 지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또 보고 싶네. 왜? 그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은 아이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는 피해만 받고 나는 그 사람한테는 조금 더 피해를 안 준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생각도 하기 싫어.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가 나한테 잘못해놓고
그런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것.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지금까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면 아, 그거였구나. 그때 내가 뭔가를 먼저 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구나. 이걸 모를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 흘러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나한테 A, B, C, D 다 가해자. 나는 다 상처받은 사람.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 원수를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돼. 안 되다 보니 하나님께 죄 범했으니까 기도는 나를 세게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한기통에는 뭐 어떤 가시가 박힌 듯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요만큼만 오고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어떤 분이 심각한 뭐 중병에 걸렸다 합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막 할 때 또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이런 경우 있고 그래서 완전히 나을까? 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믿으니까 왜 분명히 왜 수많은 사람들 나은 경우가 많았으니까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본 것을 생각하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병,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 하니 이거는 꼭 아픈 것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열심히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공통점이 이거예요. 미워하고 있어. 성경에 뭐예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것 중 하나가 살인하지 말란데. 그래서 주기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항상 용서받고 항상 기도 응답은 늘 받고 대신에 나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꼭 그 미움을 가지고 세상 떠나시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거 푸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 응답은 됐어. 나는 할렐루야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영혼의 한켠에 보면 뭐 어떤 마치 육체의 암과 같이 영혼의 마치 암이라면 미워하고 있는 거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원은 다 받는데 벌거벗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왜 있겠습니까? 왜 있겠냐?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흠과 점도 없기를 바라노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항상 내 속에 흠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깨닫게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생각지 못하여 담과 같으니라. 10절까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사정은 사람의 속에는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예, 맞습니다.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더 영혼이 있는데 진짜 내 사정은 내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41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가 언제 그를 내가 배울 것인가라고 갈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 마음은 내가 알거든요. 마음이 힘들어 욕은 아는데 어느 사람의 마음이 나 하나님 뵙고 싶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배울 것인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나의 사정은 나의 영혼이 알고 있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으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진리를 배우니까 세상에 비록 몸 입고 살아가지만 진리를 배우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에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가끔씩 이래서 믿는 사람이 죽어야 해방되는 것이지 왜 세상 사는 힘드니까. 아니요. 살아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니까 이 모든 죽을 때까지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죽기 전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던 내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체험을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라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하사 나의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님께 배운 것 또 성령으로 내가 배워서 진리로 내가 참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